반갑습니다. 부처님 상담법 개론을 강의를 맡은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자, 오늘은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제2강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성제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처님의 상담에 관련된 것도 바로 사성제의 원리로서 해왔던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의 원리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성제 가르침은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이죠. 고성제, 고의 성스러운 진리에 관한 가르침이죠. 자, 첫 번째 진리의 가르침, 고성제는 뭐냐? 인간은 누구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성제라고 합니다. 즉,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고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며, 또한, 나고, 병들고 죽는 것 또한, 병이죠. 생로병사가 병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고통, 애별리고,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원정회고, 그리고 구하는 바를 구하지 못하는 고통, 구부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아있는 자체, 몸뚱이 살아있는 자체가 바로 엄성고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세 번째. 그래서 사고팔고에서 사고에다가 생로병사가 사고죠. 여기다가 네 가지 다. 자, 정신작용이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또는 아끼던 물건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떨어졌다든지, 그 애별리고예요. 또 내가 아주 원하던 감투를 썼는데, 뭐 국회의원을 할까? 아니면 감투를 썼는데 감투 떨어지는 것도 애별리고예요. 원정해고는 미워한다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만 해야 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부듣고,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고통 많지요. 돈에 대한 돈을 갖다가 벌려고 해도 돈을 못 버는 거, 그 다음에 애인을 구해야 되는데 애인을 못 구하는 거,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괴로움, 그 구부듣고요. 그 오음선고를 보통 오치 온고라고도 하는데, 온이라는 신체와 집착, 이 살아있는 자체, 그것이 괴로움이다.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다 괴로움이죠. 모든 게 괴로운 거다. 이렇게 본 것이 오음선고 또는 오치온고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그러면은 사성제, 고성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집성제. 자, 집이란 것은 고뇌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집이 뭐냐? 나에 집착하는 거다.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나의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하고, 나에 집착하는 것 자체를 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집착하면 가래가 되죠. 가래. 괴로움은 그래, 가래다, 가래. 그 원인은 탐심에서 있습니다. 가장 기본 바탕에는 탐심보다 더 밑에 바닥은 뭘까요? 내 것, 나의 생각, 그 집착하는 겁니다. 그 집착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막 탐하게 돼서 내 쪽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막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썩낸다. 그것은
반발한다고 반발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땡기는 것은 인력 에너지요. 밀어내는 것은 반발 에너지다. 인력 에너지와 반발 에너지는 반대다. 인력도 아니고 반발도 아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은 회전 에너지라는데 그것은 머리가 빙빙빙 돈다 그러잖아요. 번뇌가 말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뱅뱅뱅 돌잖아요. 그래서 번뇌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갖다가 번뇌라고 그래요. 많은 생각이 얽히는 거다.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불은 회전 에너지다. 탐욕의 불, 썩내며 불, 탐욕의 불은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 썩내면의 불은 밀어내는 거다. 그러면 번뇌란 빙글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거죠. 갈망하는 자, 덮치는 불같은 심한 욕구가 있다. 이 가래를 불에다 비유해서 바로 뭐 불과 같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이 세상은 이 번뇌의 불길에 덮여 있다. 이 세상은 삼독의 불바다에 덮여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 세상이 불타잖아요. 집이 불타잖아요. 막 불타고 있는데 애들이 장난감 놀이하면서 좋다고 막 거기서 막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불타가 죽기 일보 직전에도 막 좋다고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온 전신에 한일과 중국, 러시아, 또 북한이 현재 맞닥뜨리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 제일 잘 살고 있어요. 참 묘한 나라야. 아무튼 이 가래의 불에다가 비유한 것이다. 부처는 이 세상이 불바다다. 지금 우리 불바다 속에 지금 현재 언제 죽을지 몰라.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있다. 그것도 아이러니한 얘기다. 자, 어쨌든 다섯 번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번뇌 보면 번뇌는 집성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모든 번뇌의 근본 번뇌, 가장 근본 번뇌에서 가장 근본이 뭐예요? 탐진치 세 가지잖아요. 탐심, 성냄, 우리 아까 말했죠. 삼독. 거기다가 세 가지 더하면 만의견. 그래서 아예 외워버려요. 탐진치, 만의견. 그렇게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번뇌는 집성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거죠. 가래한다 말.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6가지 번뇌를 우리가 근본 번뇌라는데 탐진치, 만의견이라고 했어요. 눈앞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미혹하여 탐욕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지 못하고 탐욕을 일으키는데 방해받거나 하면 화가 나서 막 상대를 막 그냥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썩림이라고 해요. 진해라고 해요. 그리고 탐욕과 썩냄을 막 가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마음 일으키는 그 생각들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우치라고 해요. 예. 여기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뭔가 마음 교란되어서 마음이 일날 때 지난 학기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말라식 제7식인 말라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량식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것이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끊임없이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말라식이라 한다. 그것은 나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이 탐진치를 일으키게 한다. 그거 해도 관이 아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나아가면 만의견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서 동일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데 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 상담법이라서 부처님 가르침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동일시란 말로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이나 내 것이나 나의 집착하고 가려하는 그런 것을 내가 막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행동하고 있는 자기가 몰라. 그 행동 자체를 자기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막 쫓긴다. 내가 지금 뭐 한다. 내가 지금 싸운다. 내가 지금 화냈다.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남과 물고 뜯고 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동일시가 그래요. 이 동일시가 사람의 마음병을 일으키는 이제 큰 원인이 됩니다. 동일시. 이 원리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동일시가 뭐라고요? 나의 귀착하는 마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상이야, 아상. 뭐라고요? 아상.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과 같다. 아상. 근데 이 아상을 우리는 잘 아는데 일반 젊은 사람한테 아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동일시라 말을 하면 아 그래요? 동일시라 말은 자기들이 현대 심리학에서 들어보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 스님들도 보살님들도 현대어로 막 바꿨어요. 현대 심리어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물론 동일시와 아상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탐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탐심은 어떤 거냐? 탐내고 애착하는 마음으로 자기 뜻에 맞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탐내고 애착하는 마음을 말한다. 근데 보통 사람은 여기 탐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탐해를 못하게 막으면은 바로 정반대로 뭐가 적이 되죠. 썩내는 마음.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물이나 일에 대해 분을 내고 미워하며 성을 내어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나.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뭐 동해바다 얘기가 뭐 일본산 일본해라고 막 그러는데 일본이든 동해든 간에 어쨌든 그건 하나의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바다예요, 바다. 근데 굳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해라고 하는 그 저희는 뭘까요? 그거는 말하자면 자기 욕심으로 여기 있는 사이 바다는 바다에 이것은 나의 주권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 동해에 있을 때는 또 그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제는 주장할 게 많이 적어져요. 해양식물, 해양대에 대한 자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제 대응을 하는 그걸 좀 해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탐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다 해서 무조건 썩내고 상대를 뭐 그 일본어라게 한다 해서 뭐 그냥 조기사기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슬기롭게 해나가야 돼요. 썩내는 마음,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물이나 일에 대해 분을 내고 지금 그래서 분한 마음을 내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바다 뺏겠다고. 성을 내어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편치 않잖아 지금. 일본 사람은 좋다고 지금 막 이제 탐심을 내고 있어요. 좋다고 지금 아주 춤추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진해가 돼 있는 상태가 뭐 하나 두고 바다 하나 두고 큰 문제는 큰 문제라. 우치. 그래서 어찌 보면 다 어리석다. 중생들은 막 어리석다. 어리석은 마음, 사물과 현상에 현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다. 어찌 보면은 중생들 어리석으니까 서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집단 안보 체제다 뭐다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근데 또 안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멀쩡하 있다가 혼자 있으면 또 당하기도 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단 안보 체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느냐? 어리석지 않느냐 가장 좋은 일은 뭐예요? 부처님 법으로 보면 뭡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가급적이면 안 싸우게 하면서 슬기롭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너도 잘 지내고 니도 잘 지내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한쪽을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은
결국 나중에는 큰 문제가 전쟁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일어난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붙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그것을 러시아가 그냥 어제까지만 내 말 듣던 놈이 안 들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전쟁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크라이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 죽이고 러시아 사람 죽이고 일본 자기 국민들 죽이고 그것이 정말 좋은 길입니까?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까? 그게 인류를 위한 길입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나의 자기의 민족주의적인 이런 것에 얽매이는 하나의 뭐가 됩니까? 크게 보면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불교적인 데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어리석은 짓 하지 않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바세계하고 실제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큰 스님들로 많이 계시니까 누가 물어보면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간여할 바는 못 됩니다만은 어쨌든 바른 길이 뭔가 물어보면은 바른 길은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는 정말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겁니다. 그런데 한쪽을 편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합니다. 그런 명약 완화다. 명약 완화가 뭡니까? 불보듯이 뻔한 일이다. 불보듯 우리 그럼에도 불보듯 뻔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전쟁의 속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그것이 시적 인연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교만, 뽐내는 마음, 자기의 용모나 능력, 지위 따위를 믿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며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 탐진치담의 만의견이죠. 의혹, 의심하는 마음, 인가의 도리를 믿지 않고 의심, 특히 진리를 의심하는 걸 의혹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 안 듣고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현실에 미혹하여 헤매는 것들 우리가 의혹이라 합니다. 악견은 잘못된 견해죠. 진리를 잘못 알고 잘못 견해를 갖는 아까 말한 대로 무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변화하는 원리야. 이 세상이 변하는 원리야. 그것을 뭐 더덥다 이거는 뭐 그냥 우울하다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건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원리예요. 좋게도 변할 수 있고 나쁘게도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잘하면은 전쟁은 안 하고 좋게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꾸만 불장난 많이 하면 자다가 어린 아들이 불장난 많이 하면 자다가 오줌 산다 그랬잖아. 그런 격이야. 오줌 싸게 됐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래 됐는지. 하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야 됩니다. 수번뇌, 근본번뇌의 수번화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20가지로 대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20가지 근본번뇌가 탐진심한 의견인데 20가지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가 뭐냐면 마음을 딱 나누네요. 마음심 위에다가 나눌 건 마음에 찢어지 뿌리니까 확 찢어지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몸이나 뜻이 맞지 않아서 대한 화를 내는 것이 분하다. 화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 한이 돼. 가슴 속에 한이 된다. 여자가 한을 품 온유에 설이 내린다 이 뜻이에요. 부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 숨기는 것. 자꾸 숨기는 사람이죠. 자기 지은 죄를 자꾸 덮어 숨기는 일이 있어요. 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뇌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분하게 여겼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가지고 오늘날 사물이 자기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제 했더라면 괜찮을 건데 하면서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맞지 않고 힘들어. 그럼 뇌가 막 생겨. 뇌가 생기죠. 자, 그 간은 뭐냐면 이 간은 너무 인색한 건 인색해요. 아끼고 하는 걸 간이라고 해요. 간 본다, 간 본다. 간 본다. 재물을 아끼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재간이라고 해요. 가르침을, 어떤 사람을 보면은 가르침을 어기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 가르침을 어기고 베풀지 않는 사람, 법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풀지 않는 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면요. 부처님 가르침 같은 거 해놔놓고 누가 막 좋은 글 써놔놓고 몸퍼가게 퍼가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지적 소유권 때문에 그런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야박한 것 같아요. 성경 같은 것들은 다 퍼가도록 해놨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막 몸퍼줘서 난리라요. 그런데 우리 불교 카페를 가끔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막아놨어요. 전부 다 몸퍼가 막아놓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놓으라는 그런 스님들이 막 막아놨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막푸하게 좀 하면 좋겠어. 네, 막푸하게 하는 큰 스님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막푸하게 막 나눠서 그냥 이 사회에 퍼지면 좋잖아요. 그걸 뭐 내 거라고 속일 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 자기 것 있나요? 다 이 세상에서 다 배워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이 법관을 좀 해체하면 좋겠다. 질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갖다가 질투하는 것. 속이는 거죠. 남을 속여서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덕 없는 사람이 덕 있는 체하며 악한 사람이 선한 체하는 거예요. 처음 속 마음을 숨기고 끝으로는 친한 척하는 겁니다. 처음. 자, 여기 전부 다 뭡니까? 그 6가지 근본 번뇌, 탐진치, 만의견에서 수반된 따라 나오는 20가지의 번뇌를 20가지 번뇌 따라 나오는 번뇌죠. 수번뇌라, 수번뇌. 해는 뭐냐? 남을 해치며 꾸짖는 거다. 교는 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 재물, 지위, 지혜, 따위에만 집착하여 오만하게 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성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정치인들 보면요.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굽실하던 국회의원들이 금배지 딱 잡고 말있다.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난리 나지요. 어깨 힘빡 주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자, 무참 죄를 범하면서도 반성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외국 사람들로 보면 나쁜 짓 인류에 대해서 나쁜 짓 해놔놓고도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반성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소리 치고 절대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도 그렇고 뭐 공무원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인간미가 없습니다. 무게, 남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하면서 조금 더 부끄러워지 않는 것들. 무참무게는 요즘 현대인들 특히 위사람들, 위에서 노는 사람들 많이 무참무게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는 정말로 어떤 시대가 되냐면 모두 투명한 시대가 올 겁니다. 투명한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미래학자들이.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정보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나쁜 짓 하고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참무게다. 도구는 뭐냐, 또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고 붕붕 뜬 게 있어요.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정신이 들떠서 이리저리 막 달리는 겁니다. 혼침. 혼침은, 계속 그냥 잠이 올 정도로 침침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걸 말해요. 혼침. 머리가 복잡하지요. 불신. 고요하지 못한 마음,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요. 막 그냥 마음이 답답해요. 불신. 해태. 좋은 일을 당하여서도 게을러서 용감하지 못함. 좋은 일을 하면 바로 그냥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도 게을러가지고 용감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뒷북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방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경제적 방일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방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게으르고 방탕한 걸 말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방탕하고 함부로 하는 마음을 말해요. 신념, 사물이나 일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치매에 걸리는 게 신념입니다. 좋은 일은 밝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쁜 일은 기억하는 마음. 상대가 좋은 일을 한 걸 다 까먹고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만 기억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신념했다 이러면 됩니다. 좋은 것도 기억 좀 해줘야죠. 산란, 대하는 경계가 변하여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고 어지러움, 마음이 산란하다 그죠? 경계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 번잡한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부정지, 바라보는 바 경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정지. 그러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떤 경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을 부정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0가지의 근본 본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성제 가르침 중에 다음번에 지난번 시간 집에 대해서 이까지가 집에 대한 겁니다. 집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에 내 것이나 또 나의 것이나 나의 말이나 이런 것에 계속 집착하는 것, 가려하는 것을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집에는 종류가 아까 번뇌가 많았는데 20가지 번뇌가 있었고 6가지 기본 번뇌와 20가지 수번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멸성제. 자, 멸성제가 뭐냐? 자, 그 고뇌의 원인인 가래와 번뇌를 우리가 멸하고 나면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가 이릅니다. 그 집으로 벗어날 때 열리는 경지, 열리는 자유의 경지, 자유 경지가 바로 해탈입니다. 만일 번뇌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며, 그렇죠? 번뇌가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 번뇌가 없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번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일 일이 일이 없을 것이며 없는 것이며 없을 것이며 계속 이렇게 되었습니다. 없을 것이며 또 육도연애도 당연히 없겠죠. 육도연애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도윤회도 없기 때문이다. 육도윤회 자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해탈이란 영원한 자유이자 영원한 행복을 할 수 있죠. 이를 열반위로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태의 마음이냐면 6가지 기본 번뇌와 20가지 수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무해한 걸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 일체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뭐라 해탈이다.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대성불교에 가는 게 그 어디도 걸림이 없고 거기선 좋기는 한데 자기는 좋지. 본인은 수행자 본인은 걸림이 없고 뭐 그냥 그 좋지만 수많은 이 가족과 사회 대중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만의 그 자유롭고 자기 가족들은 지금 힘들고 우울하고 병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혼자만이 그냥 깨달아가지고 뭐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합시다. 과연 그렇게 해서 가족들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걸림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말하면 그런 걸 보고도 걸림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비로운 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깨달음에 만족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아라한들은 자비로운 마음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라한. 무해하고 자유롭고 정말로 그건 자기 마음 편해.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너무나 힘들 수 있잖아요. 옛날 부파불교에서 많은 농사들이 자기들은 마음이 좋고 아주 멋지고 그냥 평화로운 경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중들은 힘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스님한테 찾아가도 상담을 안 해줘. 요새 우리로 치면 상담을 안 해줘. 자기들끼리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막 따지고 우리 스승이 옳다 네가 스승이 옳다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일반 대중들과 멀리 떨어져.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그 스님들을 갖다가 버리기 시작해요. 절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인도가 망한 거예요. 인도 불교가. 그래서 근본 초기에 있는 그런 부파불교가 쇠퇴지고 일어난 운동이 대성불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성불교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스님들이 아니야. 일반 제가 신자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사리탑 주위에 돌면서 예전에 한 6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경전을 보게 되면 항상 부처님은 자유로운 웃음을 띠면서 사람들을 보시어 친구들이여 이리 오너라 귀 있는 자 예?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 와서 듣고 보고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상담도 해주고 법도 설해주는 그 부처님이 너무나 그리워 그 부처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부처님 마음은 정말로 지금 현재 있는 아랍들과 같은 저런 자기 혼자만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대성불교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반 스님들도 다시 가서 해가지고 대성불교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보살사상이에요. 보살사상이 뭐냐?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당신도 이롭고 서로 이롭게 될 수 있는 길을 가고 한편으로는 수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법을 하고 사회 구제를 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대성불의 관점에서는 아까 앞에 말하는 그 열반과 병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한없이 베풀어주는 이상적인 인격체인 불보살의 삶이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처님 상담법에서는 그런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 준다가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깨우치고 또 이해하고 그걸 하면 동시에 뭘 합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의 고통을 스스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상담자가 바로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관계에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존재를 확연히 깨우쳐야 돼. 그게 뭐냐? 무아를 확연하게 깨우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체득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나타나면 자비이사란 마음이 일어나게 자비요 동체대비란 마음이 일어나서 자비사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현대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어디서 식되느냐 하면 바로 무아를 체득하는 것. 즉 이것이 내 생각이 내다. 이것이 나다. 내 몸이 나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 나다고 하는 생각을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생각이 나다. 행동하는 놈이 내다. 말하는 놈이 내다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시라. 심리학적 동일시라.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탈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적으로는 이러한 형상을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이것이 집착하는 마음까지가 뭐냐면 동일시요.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면 탈동일시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탈동일시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돕고 사회를 돕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보살하고 뭐가 다르겠나? 시민보살과 뭐가 다르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살의 마음을 안 하여도 그냥 불교 상담사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상담사 탈동일시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담사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현대 시민보살이다 현대 불교 상담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 스님들도 공부를 하고 좀 이런 이치를 터득해서 이제 일반 불자님도 상담해 주면서 또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하룻밤에 우리는 스님들이 이제 많이 배출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에 다니는 신도 중에서 신심 있고 또 좀 이렇게 비교적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을 막 모아가지고 법사를 많이 만들어. 전법사를 무지무지 길러요. 그 전법사가 한 절에 한 10명씩 있어가지고 그 전법사들이 전법을 해서 이 스님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서로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종단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한국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법사님들을 많이 길러야 되고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스님들이 이미 체득돼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부처님 상담법이고 뭐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현대 심리에다가 부처님 법을 접목한 불교 상담 가르침, 불교 상담심, 불교 상담 가르침, 부처님 상담법이죠. 이것을 많이 좀 보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도성제나 면성제가 초래하는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도성제나 면성제가
초래하는 경지를 열반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열반에 이르는 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게 멸로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성계인데, 원시불교에서는 이걸 팔정도라고 그랬죠.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잡안경에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걸 도성제라 하는데 모두 37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37 도품, 조도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37도품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인 가르침에 보면은, 자,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37조도품을 봅니다. 제적 4년초에 4년초. 네 가지 마음 두는 곳. 몸에 마음을 두고, 느낌의 마음을 두고, 마음의 마음을 두고, 법의 마음을 둔다 해서 4년초라고 해요. 신수, 신법이라고 해요. 사정단,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군, 8정도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우리의 중생들에게 악한 섭을 멀리하고 착한 선업을 쌓게 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선업만 우리가 가득하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37 도품입니다.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육칠각분, 8정도. 요거 합치면 모두가 4, 4, 4, 5, 5, 7, 8 더하면 37이 되죠. 그래서 37각분, 37도품 그렇게 합니다. 서가모니가 제자들을 교화할 때 초기에는 실전수도법으로는 이 37 도법을 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한 거는 기본적으로 8정도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8정도가 핵심인데 이제 후대에 와서 이런 좀 기본적인, 당시에도 8정도도 있었지만 4년처는 있은 걸로 보입니다. 4년처. 부처님께서 4년처, 이것은 부처님의 원래 근본 가르침이 있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사정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8정도, 이거는 잡안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8정도를 가르쳤다가 나중에는 사람 근기에 따라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이렇게 점점 널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수도법이 달라진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근본 교설은 뭐니 사성제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성제를 실천에 옮기는 8정도는 일반 대중에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사성제 8정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둬야 부처님 상담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성제 8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요즘에는 이 매스컴이 발달하고 불교 방송도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고지 사성제와 8정도 정도는 일반 불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들은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 사성제 가르침에 입각하여 마음의 병을 진단한다. 고지멸도에. 자, 고로서 고는 병이다. 병의 원인이 뭐냐? 그 집이다. 그래서 병을 취하면 건강한 상태가 되니 그것이 멸이다. 그러면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바로 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잡안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안경에서 사성자와 12정기에 대한 가르침을 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궁극의 해탈의 길을 인도하는 상담 사례가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풍성히.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뭐 뚱뚱한 사람, 뚱뚱한 사람, 요즘 말하면 비만인 사람을 어떻게 비만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법도 나온다. 부처님께서 그런 경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활용함이 여러 가지 법을 현대인들이 병과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나온다.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전 사례 제목이 함께 길을 가는 두 사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 잡안경 식권 221 저사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겁니다. 때는 어느 때, 시간은 어느 때. 요거는 시간 이런 거는 뭐냐면 현대 심리, 현대 상담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때, 장소는 어디냐, 사이국, 제타수 이거는 다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내담자는 사이국 외로운이 돕는 동사 기수급 고독은 그게 나오잖아요. 내담자는 뭐냐면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요. 상담하러 온 사람은 키사란 사람이에요. 서가모니 제자고 고모의 아들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모의 아들로 서가모니와는 사촌지간이다. 말이에요. 사촌지간이네요. 상담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상담자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상담 심리 상담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자, 식당에서 서가모니가 상담 형태는 개별 상담이다. 집단 상담이 하고 개별 상담이었더라. 개별 상담. 상담 형태 개별 상담.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은 어떻게 했느냐. 식당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 과정이 어떻게 상담가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봤더니 식당에서 여러 비구가 있는 가운데 티사라는 사람, 티사가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과 사촌 지간이죠. 사촌지간이다. 사촌지간인데 티사가 얘기하기 나는 범행닦기를 절개하지 않고 범행이란 수행이죠. 수행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잠자기를 즐기고 법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자, 의혹이 있다. 아까 말한 의혹이죠. 그러면 탐진치 만의견 중에 의심에 대한 의견. 법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했어? 그 자기들 식당에 있는 에서 비구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비구가 그 얘기를 듣고 이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전해주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에 티사를 불러가지고 즉시 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죠. 티사가 불러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럼 상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상담 내용이 나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상담자가 돼가지고 내담자인 티사에게 티사요, 너는 참으로 식당에서 많은 비구에게 이렇게 외쳤는가? 나는 분별하지 못하고 범행닦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잠자기를 즐기고 법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항상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티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대로 인정을 해요. 네, 그러합니다. 실록 그리하였나이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문답을 여러 가지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생략했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 문답을 펴 나간 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중요한 비유입니다. 비유. 서가모니 부처님의 비유를 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상대를 설득하고 할 때에 참 잘 활용하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이제 비유를 말하니라. 큰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지혜를 나니. 그러니까 비유를 잘하면 그 비유로서 그것을 탁 캐치하는 것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이제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 그 기법을 이해할 텐데. 자, 큰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서 지혜를 나니 두 사내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 길을 잘 알고 한 사람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에게 어느 처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이 길을 따라가다가 앞에 두 길이 보이거든 왼쪽을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네,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제 양 길이 나면 오른쪽 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시 두 길이 보이고 구덩이와 도랑이 나타나거든 왼쪽을 보이고 또 오른쪽으로 가거라. 오른쪽으로 계속 가라고 오른쪽 가라고 얘기해서요. 이렇게 그러면 그 성에 도달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 법문을 마침내 바른 길로 그 법문은 바른 길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길을 모르는 사람은 범부요. 길을 아는 사람이 열애니라. 바로 길을 아는 사람이 열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티사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열애께서 그렇게 길을 잘 아시는군요 하고 바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단 1회에 상담 주기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알아차림을 했다. 그 사람을 마음을 돌려놓겠다. 여기서 사용된 중요한 기법이 비유 기법이에요. 비유 기법. 비유. 예. 비유를 그 사람의 꼭 맞게 그 사람의 꼭 맞는 비유를 들어야 돼. 비유가 그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유의 천재예요. 비유에 대해서 그냥 완전 달인이야. 그래서 비유를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딱 맞는 비유. 그것을 뭐라고 중도라고 해요. 중도. 중도라는 것은 뭐 중간이 중도가 아니야. 그 비유에 딱 맞는 그 사람의 근기에 딱 맞는 법을 설하면 그것이 중도의 법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성제 가르침 중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법으로서 이렇게 하셨구나.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조건 했을 때 다시 질문해서 듣지요. 너가 이런 말을 했느냐 확실히 또 그러한 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유법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확인입니다. 비구가 전해준 말이 사실인지를 내담자에게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뭐 그냥 상대말만 듣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지경렬해야 합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아이고 참 그래 티사야 너 착하다. 항상 지지경렬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렇죠? 비유법을 이런 식으로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서가문이 있을까 상담자고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법무자 내담자단 말이에요. 지금 티사단 말이에요. 이 두 길은 의심등에 비유합니다. 아까 우리 배운 6가지 번뇌 중에 탐진치만 의견 중에 의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상담법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은 강론식이 아니고 결혼 시간이기 때문에 이 비유법을 상세하게 계속 다룰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서는 내년에 신학기에 가서는 구체적인 그 경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무조건 상대를 갖다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을 해요. 이 부처님께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지지경려 따뜻하게 항상 말을 불러줘. 따뜻하게 티사를 불러야 돼요. 티사야 참 착하구나. 이렇게 비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법이 비유법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고 다음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근본불교의 수행법의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좀 딱딱하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런 걸 공부해놔야 나중에 우리도 수행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교화할 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 동성구를 합시다. 마반야바라니.